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새 아침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 가지고 나왔사오니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사탄의 세력 마귀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맡겨주셨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을 더해 주시고 또 죽음이 있는 전쟁터에 속히 죽음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또한 많은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자유 주시고 또 마음대로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나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지니
지켜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오르되 진척을 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제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지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러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다 같으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로마서 8장에서 발견하면서 참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뭐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세상 모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엄청난 그런 큰 기쁨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전혀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 깊은 데에는 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근심이, 아주 큰 근심이 있고, 그리고 아주 커다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은 9장은 시작하면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식으로 하자면 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사실 큰 고통과 끝이지 않는 고난이, 그 근심이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이 고통과 근심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자기 가족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큰 의미는 민족이고 작은 의미는 내 형제, 자매, 친척들에 대한 고통과 근심이야. 왜 이런 게 큰 근심과 고통으로
자리 잡았냐면 내가 발견한 게 크면 클수록 내 형제 자매 혹은 내 민족이 내가 이 발견한 예수 안에 있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큰 겁니다. 내가 발견한 게 뭐 조금 하면은 별로 그렇게 뭐 내가 가진 게 조그만데 그 사람들도 가져봐야 별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별로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근심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렸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평강과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 진리가 있고 이것을 점점 알게 됐어요. 근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내 친척들,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민족은 도대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다른 거 뭐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막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핍박받고 뭐 두들겨 맞고 이런 것들조차도 나한테는 하나도 고통이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영광스럽다고 여겨지는데, 근데 진짜 고통과 진짜 근심은 뭐냐? 참말로 말하노니 내 민족, 내 형제, 내 자매가 예수 안 믿는 게 이게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이게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과 근심. 왜냐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은 이방과 우리 민족과 구별이 조금은 좀 약해졌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과 유대 민족의 구별이 확실합니다. 같이 절대로 밥 같이 안 먹고 절대로 그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유대인처럼 자신들이 생각 안 합니다. 속으로는 뭐 잘 지냅시다 하고 손을 내밀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분명하게 달라. 이런 선민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심지어 우리가 사는 뉴욕 땅에서도 뭐 법률 같은 로여 같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죠. 선생님들, 좋은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죠. 뭐 돈이 될 만한 데는 유대인들이 다 꽉 잡고 있죠. 숫자가 많아서 꽉 잡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 때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도 좀 더할 터이고 공부도 좀 더할 터이고 또 생각하는 것도 좀 더 똑같다고 사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살겠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전부터 예정론 나를 알고 계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비교적 다른 민족도 다 열심히 살았겠지만 열심히 사는 걸로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 엄청 좋은 결과가 나온 까닭에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방법 중에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사람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좋은 거를 왜 당신네 민족은 안 믿습니까?
우리한테는 복음을 잘 전하면서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를,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게 제일 사도 바울이 만났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거를 어떻게 이 바울이 스스로 해결하느냐.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자신들이 먼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져야지. 어떻게 점점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점점 활동하면서 이방 교회가 부흥할 때쯤 돼서는 교회가 점점 흐지부지 됐습니다. 점점 역사 속에서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났었죠. 근데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쯤, 그리고 이방 교회가 막 부흥할 때쯤 돼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가난하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가 내분도 많이 일어났고 또 교인들도 늘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아주 그냥 피폐된 거야. 점점 가라앉은 거고, 이방 교회는 쑥쑥 자라나면서 큰 교회들이 막 고린도 교회 이런 데는 큰 교회들이 생겨나요. 빌립보 교회도 엄청 컸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바울한테 이렇게 좋은 거라면은 선생님, 당신네 민족이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한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네 민족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사라지는데 이게 뭐지요? 이런 대답에,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답이 그래요. 뭐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기에는 이방 사람들의 질문은 많았고 참 끝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당신네 민족은, 거기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모든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민족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 나온 사람들은 안 믿고 우리는 열심히 믿으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고 그치지 않는 근심이고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서 묻는 이방 사람들에게 대답해 줘야 돼. 특별히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른 데서는 안 나온 걸 보니까 다른 데서도 물론 뭐 빌립보 교회 성도, 이방 교회도 물어봤겠지만은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질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우리한테 목숨 걸고 믿으라고 하면서 형님은 안 믿네, 동생은 안 믿네. 참 이거는요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예수 잘 믿어.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봤을 때 부인은 혼자 엄청 예수 잘 믿어요. 저렇게 잘 믿으시는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남편이 안 나와. 교회 안 믿어. 남편이 정말 엉터리예요. 그러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쁨도 안 보이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렇게 언뜻 봐서도 참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 다른 사람 눈치는 예수 믿을 때 볼 게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많이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남편이나 전도하지 뭐 혼자 그렇게 열심히 그냥, 이런 말들이 서슴지 않고 나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꼭 이런 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도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교회 그 봉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투도 하고요, 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뭐 봉사 단체에 장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래갖고서는 그 어떤 분은 찾아와서 저는 도저히 이런 일을 못하게 감당 못하겠습니다. 남편도 안 믿는데요. 남편 안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 남편 안 믿는다고 교회 봉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근데도 본인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남편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이 허구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야. 복음, 이방인들한테 복음 잘 전한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정작 자기 형제 자매 민족한테는 복음 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우리한테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로마에서. 제일 화려한 도시 로마,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 모여있는 로마 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울이 해석했느냐? 육체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육체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 자녀들 엄청 많이 낳는데 오직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고, 오직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씨여야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특별히 가면은 제일 1장에 가서 나오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에서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일을 뱃속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뭐 야곱은 착해갖고 조용히 있었고, 이 에서는 성질이 나빠갖고 발로 엄마 배를 막 걷어찬 게 아니고, 둘 다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 온갖, 사실 야곱이 그렇게 에서보다 좋은 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로 참 사랑 많이 받고 참 안타까운 일이, 에서가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사냥 가서 동물 잡아다가 요리해 갖고 이삭에게 바친 게 그게 뭐 잘못입니까? 야곱처럼 엄마 졸졸 따라다니면서 거짓말할 생각만 머릿속에 잔뜩 꾸미고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속여갖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낼까 그 생각만 하면서 손에다가 양털을 발라갖고서는 아버지한테다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쓱 밀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게 그게 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였네요. 야곱이 잘해서 사랑한 거 아니고 선민이라는 거, 이게 선택했어. 하나 약속의 씨야. 왜 약속의 씨냐?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말했어. 뭐라고? 네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큰 자, 형이 작은 자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따로 있었어요. 하갈에게서 난. 근데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많아요. 근데 이삭은 나이 99대 돼서 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렸어. 광야로 쫓아내버렸어. 먹을 거 줘서. 그리고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 왜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태에서 약속의 자녀로 난 자만이 내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난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안 믿죠? 이렇게 좋다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오해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몸으로 그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씨로 태어난 자라야 오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이 둘 나세요. 이스마엘 낳고 그리고 이삭 낳는데 누가 됐냐? 이삭이 나중난 자가 됐어요. 이삭에게서 자녀가 둘 나왔어요. 야곱과에서가 나왔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 아세요? 나중난 야곱이 됐어요. 야곱에게서 자녀 12 낳았어요. 누가 하나님 됐어요? 요셉이 됐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 말씀의 약속을 받은 씨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안 믿는다고 해서 그거가 왜 안 믿을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지만은 이제 또 뒤에 살피면 이렇게 말해놓고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가 나서 이방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찬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까닭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가 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믿는데 하나님에게 사용당한 받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너무 예수 잘 믿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도 안 믿는 예수를 잘 믿지? 그리고 너무 많이 믿잖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잘 믿게 하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구한 날 예수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제 우리가 죄의 종이 됐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돌들로도 이 땅바닥에 이스라엘은 돌이 많습니다. 이 돌덩어리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만들어서 그 돌로 나를 찬양케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에게 난 자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사실 되는 그런 아주 내용이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거 발견하면은 누군가 옆집 사람 멀리 사는 사람이야 이 귀한 거를 줄 때 참 너무 멀어서 주기도 힘들고 좀 생각이 좀 덜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귀한 걸 발견했는데 내게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살면 늘 고통이고 늘 근심입니다. 아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수를 믿어야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데 이런 마음에 이런 게 점점 내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깊이 예수를 믿을수록 이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또 우리의 마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아프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큰 고통이 무엇인지 또 바울의 끝이지 않는 근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지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고 또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